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이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 예배와 헌신이 같은 뜻으로 이해될 수 있죠. 헌신은 또 다른 용어로 말하면 봉사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예배를 서비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worship의 개념은 높여드린다, 경배한다, 영광 돌린다, 찬양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예배를 서비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그러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죠? 남을 섬기고, 이런 직업을 우리는 서비스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도 예배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신 장로님의 말미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배와 삶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영적 예배와 온전한 헌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림으로 나는 이제 금주 내가 해야 될 예배 다 했다, 이러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이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워십의 예배입니다. 이 워십의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서비스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내게 주어진 시간과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재능과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하고, 교사를 섬기든 구역을 섬기든 어떤 부분으로든지 간에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을, 서비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영혼들, 그리고 정말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다.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그게 또 생활의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어서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행동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의 원리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뭐 하라는 것입니다. 자,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항상 다지고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탄식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섞여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도피해서 도피처로 가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 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때 그 세상의 풍조,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하지 말아라.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기대가 그거 아닙니까? 뭐 큰 걸 요구하는 것보다 뭔가 좀 마음을 잘 다지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그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부모는 걱정이 되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어울리다가 보면은 자기 자식도 자꾸 불량하게 될까봐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도 그 불안이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살면서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은연중에 따라가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될까 염려스러운 거죠.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같이 살고 있지만 세상이라는 공간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요, 자기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물질이 모든 것, 물질 중심적인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질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그게 거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그러지만요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도 있지만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내 안에 배어있던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문물과 세상의 가치관이 꽉 찌들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려 400년간을 넘게 했어요. 우리는 일제 36년의 치하의 수욕을 겪었죠. 36년이라도 그 영향과 그 잔재는 얼마나 오래 갑니까? 지금도 뭐 일정 부분 남아 있겠죠. 그런데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애굽의 문물, 애굽의 간섭,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종교, 애굽의 이방신 뭐 너무 친숙하고 자연스러웠겠죠. 그걸 우리는 흔히 이제 세상에 때가 묻었다. 우리가 세상에 오래 살다가 보면 세상에 때가 묻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는 좀 덜 묻지만 연령이 점점 횟수가 늘어갈수록 세상의 때는 더 많이 묻게 되잖아요.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애굽의 때가 얼마나 찌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애굽의 때가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좀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켜서 또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애굽의 때를 좀 벗겨내고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해서 정착하기까지의 이 40년의 세월이 있는데 이 40년의 세월을 어디에서 보내게 하셨죠?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풍족합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의식주가 충족될 수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못 입어서 죽은 사람 없고 굶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그들의 죄악,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의식주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얼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느냐? 애굽은 정말 애굽의 문화는 이집트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일 만큼 또 애굽의 그 수사학이나 기하학은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은 뭐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뛰어난 문물을 자랑하던 지역이 애굽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40년을 보내야 되니까 뭐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는 건 어쩌면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고 왜? 그건 좀 벗겨내야 돼. 네가 모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만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만 하고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원망과 불평의 때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모세 오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광야가 비록 떡의
떡을 구하기가 부족하지만, 근데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떡이 풍족하다고 행복하고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네 삶에는, 네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네 삶이 비로소 제대로 사라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은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묻어있는 우리 안에 묻어있는 세상의 때를 벗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고난입니다. 어떻게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그건 하나의 고난이죠. 두 번째는요,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다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음 먹은 대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다 마음이잖아요. 작심삼일이 뭡니까? 내가 마음은 먹었는데 작심, 내 마음에 농작을 했는데 3일 만에 그게 무참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다시 작심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어야 돼.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한번 마음 먹었다고 다 이룰 수 있겠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기로 딱 작심했는데 한 3일은 하다가 또 그냥 줄을 놔요. 내가 새해에는 성경을 읽기로 딱 마음을 먹었는데 작심했는데 한 일주일 읽다가 보니까 또 뭐 세상 일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또 놓쳐버려요.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작심해야 돼요. 언제나 마음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딱 포기해버리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가 그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의지.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의사가 노력해도 그 사람이 마음을 놓아버리면요, 백해무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의지인 거예요. 의지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결국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뭐 새로워진다 또는 거듭난다, 달라졌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1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는 정말 저주의 자식이고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이전의 모습에서 뭔가 좀 달라져야죠. 새로워져야죠. 변화되어져야죠. 변화 없이 새로운 출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노력과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정죄감 또는 죄책감 그리고 죄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났다고 그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지는 비폐해질 뿐이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는 철저하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나무와 가지를 예수님과 우리 성도로 비유했잖아요. 얼마나 쉬운 비유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지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줄기에서 영양분이 쭉 공급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럼 그 공급되는 통로가 뭐냐? 뭐 기도가 있고 말씀도 있고 이런 예배도 있고 또 주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게 되는 거고 새로워지게 되는 거고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분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알았으면 이제 그대로 살기 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이 두 가지의 원리가 작동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밑에서 10년을 일했으니까 내가 수석 종이고 당신은 1년밖에 안 했으니까 저 서열에서 뒤친다. 주인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인은 누구를 더 주인 가까이에 두고 싶었냐 하면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 필요한 거예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10년 되었어도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종이 전혀 주인과 반대로 자꾸 행동하면요, 그 주인은 종을 버리고 싶은 거죠.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알면 쉬워요. 그런데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대로 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는 그냥 들리지 않아요. 변화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뜻은 기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생겨나요.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냐 이익이 되냐를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행동 원리를 배웠습니다. 먼저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고 험난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성도들 꼭 되시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